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선택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죠. 네, 오늘 이곳에 올 때에도 뭐 버스를 타고 올지 택시를 타고 올지 걸어올지 그리고 또 저녁을 뭘 먹을지 또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먹을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것이 나에게 편한가? 저것이 나에게 편한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야 하고 선택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들 나에게 어떤 것이 또 건강한가 또는 내 입에 어떤 것이 맛있는가 그리고 또 무엇을 타고 올지 이런 것들 걸어올지 건강에 어떤 것이 좋은가 또 얼마나 편한가 이런 것들을 택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러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선택은 아닐 거예요. 네. 좀 날씨가 좋으면 걸어올 수도 있고 좀 추우면 또 차를 타고 오거나 택시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라면 먹었으면 내일 또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이러한 결정들이 또 엄청나게 큰 결정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 꼭 해야 하는 결정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을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결정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얼마나 내 몸을 편하게 하는가? 이러한 것들 가지고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불러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나에게 편한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이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나에게 편한 것, 이것이 꼭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불편하거나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에게도 굉장한 그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떠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일단 신분으로 요나단은 왕자였죠. 그냥 보통 왕자가 아니었어요. 여러 명의 왕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바로 그대로 있었으면 사울의 왕권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다음 왕의 자리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는 현재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요나단이 자신의 그 이익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결정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제 다윗을 살펴봅니다. 다윗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이 군사를 모으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몰아내고 다음 왕을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다윗은 지금 죄가 없는데도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억울한 자신의 마음을 요나단에게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가 무엇이기에 너의 아버지께서 나의 생명을 찾으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실제로 죄가 없었죠. 사울을 배반한 적도 없었고 왕권을 넘본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위해서 싸웠고 사울에게 매우 충성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사망 사이에 한 걸음이 있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상황이 틀어지면 나는 죽게 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 맞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가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할 수 있어요. 아니, 누구 권사님 무슨 잘못 저질렀길래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치 다윗처럼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상황에도 이러한 위기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해를 받게 되는 그 순간,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미움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사방의 길이 막힐 때, 우리는 그때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통하여 의로움이 항상 즉각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위기 속에 혼자 버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나단을 통하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설득하고 그리고 다윗을 변호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정말로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던 것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19장에 살펴보았죠. 그러다 보니까 요나단은 진심으로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은 매우 심성이 좋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매우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고 최악의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 다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와 또 다윗까지도 다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공동체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오해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 또 다윗처럼 깨어 있어서 이 문제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신을 딱 차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단호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하면서 또 자신의 그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딱 직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에서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마음이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의리를 지키겠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둘이 너무너무 친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여동생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척이다 하면서 감정적인 친분을 드러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소중한 언약을 맺은 언약 안에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죄가 있으면 당신이 나를 친히 죽이소서. 이것은 내가 직접 사울 당신의 아버지를 공격하고 죽이고 왕권을 노리거나 당신을 공격해서 왕권을 노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요나단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믿겠다라고 신뢰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가정 안에서 그리고 또 사회에서 서로 믿지 못하고 또 서로 배반하고 또 배신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관계 가운데 감정이 기준이 되고 상황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이나 상황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이 언약의 기준이 되는 관계를 세워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부부관계, 이것도 감정이나 상황이 아닌 언약을 통한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도 간의 관계도 바로 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없으면 기준이 나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된다면 조금만 손해가 와도 나는 이렇게 손해보며 다니지 못한다 하면서 그 관계가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20장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지키시는가? 왜 다윗은 이렇게 끝끝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즉흥적으로 일하신 적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감정이 올라와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분이 상하셔서 나는 너를 버리겠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관계의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는 이유는 다윗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그 신실하심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왕이 창을 던져도 군사력을 다하여 쫓아와도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사울의 악한 의도가 계속되어도 다윗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섭리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0장을 읽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구나 하고 고개 끄덕이고 감동하며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때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고 움직여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고 또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20장을 읽으며 이렇게 질문했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지키실까? 사울의 그 공격 가운데서 어떻게 다윗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요나단은 다윗을 지나가는 말로 단순히 축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자신이 그렇게 다윗을 지켜줬을 때에 다윗이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바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단은 그렇게까지 다윗을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나단은 보게 된 것입니다. 왕권이 자기에게 오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5절에서 놀라운 요청을 합니다. 너는 내 집에서 여호와의 인자를 끊어버리지 말라. 이것은 벌써 자신이 이제 아버지부터 해서 자신의 그 집안이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는 패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이미 받아들인 상태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자녀들을 다 죽이고 끊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때에 시험 때에 오르게 될까요?
손해가 예상될 때 또는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 우리는 결코 침묵할 수 없고 어떤 것이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그때에 우리는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요나단은 권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화살을 신호로 하기로 했죠. 이제 다윗이 약속된 장소에 가서 숨어 있고 사울이 이제 사울과 대화를 나눈 요나단이 화살을 쏴서 그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화살을 쏘고 그 화살을 수거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소년에게 소리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알려주기로 했어요. 단순한 암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느니라. 사람의 관계는 멀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관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사울의 자리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요나단처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선택할 수 있는가?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호소할 수 있는가?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장 손해 안 보고 가장 이익 볼 수 있는 거, 좋은 거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불편한 선택일지라도 말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왕자를 포기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권력보다 언약을, 안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환경들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의 상황이나 환경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선택과 결정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